좌우명이 있습니까? 이 좌우명의 한자는 자리 좌자, 오른쪽 우자, 새길 명자입니다. 내 오른쪽 자리에 두고 마음에 새길 그런 말을 우리는 좌우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좌우명은 한마디로 인생을 이끄는 지표와 같은 말이죠. 우리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말, 또 내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 이런 말이 좌우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성공은 좌우명에서 시작되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좌우명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길들을 걸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웠던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좌우명이었다라는 그런 말이 기록된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좌우명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어느 날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한 말이 저의 좌우명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라. 저 말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목회에 임하는 좌우명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좌우명이 될 만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저의 신앙적인 좌우명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을 때는 참 힘들죠. 누구나가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의 좌우명을 가지고서 목회와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의 분명한 좌우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인들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지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을 펴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힘들고 방황할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좌우명이 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105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등과 빛이 언제 필요하죠?
빛과 등은 밝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과 빛은 어두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 또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짙게 깔리는 그런 상황일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말이죠. 어두울 때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죠. 방황의 마지막은 결국 실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길의 등이고 우리의 인생길의 빛이 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오른편에 항상 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19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정말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우리의 물질 생활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심리적인 것도,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모든 분야에 이 코비드 19의 사태가 어두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어두운 코비드 19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코비드 19의 시대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 코비드 19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지식이, 내 자신의 경험이, 내 자신의 그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세월입니까? 상황입니까? 과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어두운 시대에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의 길은 각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죠.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일까요?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내 기준으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도달해 보니까 그것은 사망이면, 그 결국이 사망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길을 걸어가지만 과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를 진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아니 이 세상이 멸망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되어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궁창의 물을 둘로 나누라고 하시니 하늘의 궁창의 물과 이 땅의 궁창의 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하시면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역사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급기야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곧 말씀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선물보다 성경만한 선물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의 포장조차 뜯지 않고 너무너무 소중해서 집안에 놓아두기만 한,
성경을 결코 열지 않고 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수치가 무슨 수치인 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5%와 95%. 5%는요, 성경을 1독 이상 하신 분이 전 크리스찬들 가운데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5%나 되는 분들이 성경 1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속하십니까? 5%에 속하십니까? 95%에 속하십니까? 저 수치가 비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 수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각 가정에 최소한 성경책이 2권 이상은 있을 터인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저는 저 설문조사의 대답을 듣고 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성경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이 답을 합니다.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성경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네요 라고 대답을 하신 분도 있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유도 됐습니다. 나는 책을 너무 싫어합니다. 또 황당한 대답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압니다. 더 충격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뻔합니다. 그냥 믿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뻔한 것을 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읽습니까? 라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저런 이유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보관만 하고 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포기하고 말까요? 그냥 장롱 속에 내버려 둘까요? 먼지가 쌓인 채로 성경책을 그대로 둬버릴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한번 읽기로 도전을 해볼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포기를 할 것인지 도전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는 것이지만 우리를 읽는 책이기도 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어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유익한 책이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우리를 읽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중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세상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의 세상, 이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책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중간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고 치면 그 영화가 잘 이해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것은 처음부터 보고 마지막까지 보아야지 그 영화 전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보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정말 인생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인생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허락되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읽어낼 수 있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편 119편에 있는 시편의 기자가 하는 이 고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경이 닫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을 닫고 보관하고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 성경의 닫힌 문이 열어진다면, 우리가 연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 내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닫힌
신성경의 문을 이제는 열어야 합니다. 열어서 이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랑하면 보입니다. 어쩌면 사랑한 만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봐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요, 안 보면 또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또 보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헤어지는 것이 싫어져요. 같이 있고 싶어져요. 같이 있고 보면 막 마음이 뛰고 기쁩니다. 그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헤어지면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걸었던 그 길들, 같이 했던 그 일들을 서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또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나요? 성경책을 듣고 나면 또 보고 싶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었을 때 하나님과 대화 나눴던 그 사랑의 모습들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그것을 읊조리고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한다라는 그 사랑에 빠진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비드-19의 시대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빠져들어서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생각하며 하나님과 사랑에 fall in love 해서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코비드-19의 시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도 성경 읽는 것이 망설여진다고요? 성경 읽는 것이 한 번, 몇 번 트라이를 해봤지만 만날 실패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기 싫다고요? 예,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15권만 읽으십시오. 66권 가운데 15권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맥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구약은 간단합니다. 창출민수, 사사왕, 대라느, 이 10가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이 10권을 읽으시면 구약을 관통합니다. 신약은 4복음서 가운데 한 권을 택해서 읽으십시오. 제가 권면하기는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읽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면 성경 일독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읽으려고 하니 힘들지만 이 15권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읽는다면 성공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 코비드-19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15권만이라도 읽겠다라는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무엇이 잃게 됩니까? 입맛이 잃게 되죠. 우리의 영적 건강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건강은 말씀의 맛이 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주님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생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맛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그 단맛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재밌는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가 내 언어로 들리지 않았을 때는 그 영화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어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성경의 말씀은 단맛을 내더라도 우리는 그 단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인가요? 통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통역사가 통역을 해줄 때지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통역사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역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통역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맛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지식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읽으면 맛을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 기도하며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을 읽는 것도 힘든데 그 어려운 기도를 또 하라고요. 아이고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또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기도 어렵죠.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 읽을 때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른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 한마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코비드-19의 시대,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잃어 방황하며 실족하기 쉬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길, 이 길이 바르다라고 걸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을 우리가 혹시 걸어가 실족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코비드-19의 시대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걸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